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참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무교절의 시작인 유월절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성만찬의 시초가 된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뒤인 22절을 보면 늘 주일에 들으셨던 성만찬 제정사로 쓰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이게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또 한 가지의 주제는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담겨 있는 마지막 주제는 역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출발의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장 끝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유월절, 성만찬, 배신,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이 네 가지의 색달라 보이는 주제들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으로 이것이 귀결될까요? 우리가 먼저 유월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의 출발은 모두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억압의 현장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억압이 가장 꼭대기로 치솟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였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그 이집트의 고고한 신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함은 10번째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가축들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종을 통해 난 첫째까지 다 모든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죽음을 피할 방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구분 없이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도 그동안 보았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씀대로 행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목적은 죽음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에 있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악한 바로조차도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말씀을 신뢰하여 양의 피를 문에 발랐으면 그도 죽음을 면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바로조차도 죽음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죽음에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길 원하십니다. 유월절에 죽음이 있었지만 사실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방법을 신뢰하기만 했어도 그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집트인들도 그 안에 살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 바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죽음 앞에서 생명의 하나님이 드러나셨던 날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날은요 최초의 성만찬이 진행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참 많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삭개와도 식사를 하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구운 떡과 잡은 고기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침, 설교, 치유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늘 함께 밥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식구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특별한 것은 유월절 음식으로 드셨던 것이죠.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최초의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며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우리는 이번 주에 이것을 각자의 집에서 행했습니다. 성만찬이 있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어쩌면 집에서 행해진 이 성만찬이 친한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었던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아늑한 장소와 같을지 모릅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 안내를 따라 행한 성만찬이었지만 그럼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성만찬이었기에 더 뜨겁고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성만찬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로 모인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밖에 없는 특별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찬을 하며 그 죽음을 자연스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엊그제 행했던 성만찬에서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협 앞에서 행한 온라인 성찬이어서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느끼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성찬이 저는 참으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텅 빈 교회에서 그리고 저는 개인 패키지로 진행한 성찬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카톡방과 밴드에 올려주신 가족과 함께한 성찬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생명력을 그 속에서 느꼈고 소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이 죽음을 떠올리는 성찬을 넘어서 생명의 성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찬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감사,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만찬에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부활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행복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주일 성만찬에서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행하신 그 성찬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느껴졌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감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성찬도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배신이죠. 이 따뜻하고 뜨거운 이 식사 자리와 어울리지 않게
배신이라는 엄청난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성만찬 둘 다 죽음의 의미가 있지만 생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신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같이 먹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짓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한 자리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특히 여러분 더 느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웬만하게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면 식사를 함께 하지 않죠. 반대로 그 사람과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성 건물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역자들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정말로 잘 믿고 있다는 것이죠. 7명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실 그 장면을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3층에서 함께 식사를 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하호호 웃으며 어떻게 지냈냐는 간단하지만 기분 좋은 물음도 나누면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던 그때가 여러분 매우 그립습니다.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저도 이렇게 그리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 심지어 제자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이야기가 6월절 그 식사의 자리에서, 성만찬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의 향기가 정말로 짙어졌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매우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18절 초반에 다 앉아 먹을 때에 라고 했으니까 이미 자리가 차려져서 식사를 막 하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체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식사 후에 제자들이 분명히 소화제를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배신 그리고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맞춰집니다. 그러나 사실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쭙니다. 앞을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그 이야기를 배신할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이후로 그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심심할 때면 즐겨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D 100년경에 어느 지방 시골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편집한 교회 규범서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와 지금 잘 제본된 책으로 제 손에 있습니다. 정말 초대 교인이 쓴 진귀한 글이죠. 제목은 12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디다케라고 표현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을 딱 넘기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 첫 문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명확하게 해주고 진정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할 길을 알려주는 저의 오랜 스승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또 이 바이러스 사태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또 6월절 안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성만찬 안에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신할 사람 앞에 죽음이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죽음에만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죽음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6월절에 죽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시는 데에 있으셨습니다. 성만찬 후에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할 사람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소출을 받기 위해 땅을 맡긴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합니다. 주인은 또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심지어 이번엔 죽입니다. 주인은 결단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겠지 하며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그분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존대했다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의 주인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늘 본문 14장 18절에도 묻어 있다면 배신을 미리 밝히는 것은 생명을 위함인 것입니다. 죽음을 미리 알리는 것은 생명을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배신을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운명론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신학적인 사고에 갇혀서 구속사적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마치 배신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여기면서 찝찝한 해석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던 것 같이 이 사람도 배신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이 사람 앞에도 우리와 같이 두 가지 길이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며, 여러분, 이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슬프게도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부정한 여인이 정결해진 것 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 굴하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죽음과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죽음 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는다면 생명의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미 죽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그 우리 앞에 또 다른 길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길이며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제 말씀과 같이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까지 나아가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중심에서 죽음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이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더욱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좁고 우리의 지식이 너무 낮아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셔서 결국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기도합니다.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정 권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파 있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치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님 심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